우리가 호세아서를 배울 때에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크게 네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그리고 고멜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멜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해보면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고멜은 예수님의 영적 신부인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듯이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영적 관계도 안에서 호세아서를 숙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구름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이 하트 모양의 구름을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시인의 시처럼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 원을 뺀 나머지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어떤 일이 있어도 고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어깨에 짊어지고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멜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이야기하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라, 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로 본다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이 믿기지 않는 이 현실적인, 실제로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무한한 진노하심, 또 더불어서 그 무한한 사랑을,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보니까 없는 것 투성입니다. 왕도 없고요, 지도자도 없고요, 제사장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다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망하게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고토를 떠나서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친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구주를 보면 1절에서 5절의 구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딱 말씀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지만 범죄하였으니 매는 맞아야 된다 해서 그들을 향한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호세아서의 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진노하시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3장에서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잠언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며 언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분노하지도 않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거나 아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말하기를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투기하고 분노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용서도 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타협도 하지 않겠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사랑의 배신을 당했으니 남편이 화가 뭔 말로 머리뚜껑이 열리도록 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을 절대로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덴시티, 그 밀도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의 밀도, 덴시티 역시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루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도덕적이고 고상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셨습니까? 왜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 주옥 같은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조롱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주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죄를 지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는 인생 역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타협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비례하는 진노를 그 인생에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게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을 신약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종종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지만 사랑을 그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인 아내인 이스라엘,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의 영적 신부인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은혜 언약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 언약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잘 지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천사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상 중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밤못 새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이 얘기하는 것이죠. 봐라, 내가 이제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이 기대를 하겠죠.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가 기대를 할 텐데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신부가 어디 있어 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은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신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또 상징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성도, 즉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영적 신부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분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아내, 그 신부,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신부, 아내, 교회, 성도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보겠다 이것입니다. 신부다운 신부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보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도의 세상 생활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수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성도의 생활은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자면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10리를 가라, 5마일 가자면 10마일 가줘라 이겁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5마일을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인생에게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10마일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마 말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단순히 도덕적이고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그 명예로운 그 이름에 걸맞는 그 거룩한 책임감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세상살이는 쉽지 않은 것이고 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는 밥 해주는 여자, 아빠는 돈 벌어주는 기계, 이렇게만 생각하고 엄마의 생일이 언젠지,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전혀 어떤 관심도 없고 알려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엄마 됐나? 내가 이러려고 아빠 됐나? 하는 일종의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삶의 문제만을 응급실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에 빠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때 내가 부르면 와라, 이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남편을 떠난 고매를 다시 데려와라, 떠나면 또 데려와라, 또 떠나면 또 데려와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고매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고멜로 하여금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위해서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로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책찍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멸망이라는 책찍을 들어서 정신 차려라,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또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갔는데요, 보리 한 호멜 반은 성경 시대 당시에 그 가치가 은 15개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호세아가 얼마를 가져간 것입니까? 은전 30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다시 사서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긴 대가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잡히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얼마를 주겠냐라고 물었더니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필 은 30이었을까요? 은 30에 대한 유의미한 그 의미를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노예를 사고 파는 정가,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그 정해진 가격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 그 생명의 값을 노예의 가치와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내어 준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내어주기 훨씬 이전에 은 30에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손에 내어줄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종의 형체를 지니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은 3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가치는 은 30에 해당되는 종의 가치로 오신 분이세요. 성경시대 당시,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죠. 노예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 버립니다. 병이 들면 노예시장에 되팔아버립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은 30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멜의 가치가 그 당시 유통되는 종의 가치에 불과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고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멜을 다시 사와서 그 여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은 30의 종으로 팔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은 30의 자신의 생명값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은 30의 생명값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성도됨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저 천국 가라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받았으니 그 생명값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성도, 하나님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라 이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 우리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살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까지 그는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했습니다. 거짓말과 사기꾼이었죠. 야곱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여러분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의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가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수십 년의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거쳐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불순물을 점점 빼내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작품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럭키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 그는 럭키한 인생이다. 왜요? 그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니 그처럼 럭키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가
행운의 사람일까요? 정말 럭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를요.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 헛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서 준 것이 마땅한 인생 헛살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것이 정말 헛산 인생이었다. 이것을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구원은 받기는 받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던 인생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떠난 고멜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그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건포도 과자를 얻어먹으면서 다른 남자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고달팠을 것입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었을 것이에요. 늘 배신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로 떠나서 집을 나가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랑받지 못합니다.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산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 타주나 혹은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전화하면 주로 통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전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밥은 먹고 사냐?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밥은 먹고 사냐? 이제 50이 넘은 아들인데 밥 먹고 사냐? 밥 걱정하시더라고요. 늘 자식 걱정이란 것, 그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에 그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엇인가 채워질 것 같은데 전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거기서 제대로 밥은 먹고 사냐? 밥은 먹고 사냐? 그걸 물으신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신부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것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세상이 주는 건포도 과자가 별거 아니라는 것 알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건포도 과자에 대한 그 맛의 미각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별것 아니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내가 취하고 있었던 것들이 별것 아닌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파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요,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적 훈련을 받아가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참된 기쁨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사십니까?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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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같이 이럴 때에 주님,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신부다운 신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같이 또한 더불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이미 팔려 죽기 위한 종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값을 은30으로 정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잡고 취하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있을진데 버려놓고 내려놓게 하시고 배설 물처럼 이기고 신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산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어붙은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이 뿌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챙겨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살아난 성도들을 지켜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로 땅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고요. 우리 포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포도원 모임을 통해서 우리 포도송이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귀한 포도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탈취에 있고
한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포도원을 열게 하시고 포도원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포도원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포도원 모임 가운데 참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동일이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포도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잡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내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은혜 가운데를 더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저 은혜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짖는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는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은전 30에 팔리는 몸으로 오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타이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의 그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룩한 신부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